용기 있게 하라고 그랬더니 용기 있게 하네요. 청년부가 다 군대 가고 뭐 직장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3 예비 청년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남자를 2명을 만들어서 오늘 특성을 했는데, 청년주일 맞이하면 항상 매년 식사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는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이 시대에 청년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길이 참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험합니다. 실은 누가 무슨 장애물을 만들어서 험한 건 아니고, 이 세상이 내가 교회에 나오기보다는 세상 가운데 놀고 어울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 즐거움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으로 나오는 그러한 가장 큰 장애물, 보이지 않는 장애물, 심리적인 장애물이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수하고 상관없이 남아있는 그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남아있다면, 생명의 능력만 남아있다면 꽃은 피더라고요. 싹이 나고 꽃은 피고 열매를 맺는 날이 반드시 오더라고요. 그 나무가 죽지 않게 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나무가 뿌리채 뽑히지 않도록 지키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세상 속에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감당합니다. 수가 아니라 중심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드려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아무리 수가 많아도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바다를 짜게 하는 건 3% 미만의 소금의 역할이랍니다. 97%는 물입니다. 그런데 그 97%의 맛을 바꾼 건 3% 미만의 소금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그 3%의 소금이 될 수 있다면 이 사회는 훨씬 더 아름답고 복되며 능력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뀌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그런 3%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1년간 안디옥에서 감옥에 있으면서 성도들을 가르칠 때, 그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먼저 불렀습니다. 중세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세상에 저항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의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렀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예수쟁이라고 부릅니다. 누르면 예수만 나오기. 뭔 일을 해도 예수만 나오기. 그러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뭐 들고 가다 떨어지면 어휴 주여, 부딪히면 어이구 주여, 그냥 뭐만 하면 주여야. 도대체 저 주님은 뭐 하시는 분인데 맨날 저렇게 쉼 없이 끊임없이 저렇게 어이구 주여, 이래도 주여, 저래도 주여, 좋아도 주여, 나빠도 주여, 그냥 부딪혀서 아파도 주여, 그냥 주여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입에 주여가 떠나지 않는 삶. 참 요즘은 참 잘 변해요. 기분 좋으면 하늘을 나를 것 같다가 조금 내 기분이 상하면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만큼 바뀝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은 보면 가라 냅다 부딪혀도 주여고, 발등을 찍혀도 주여고, 그냥 주여야.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주님은 살아계실까? 분명한 사실은 우리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이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이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이 인정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린 세상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요. 사람들한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거룩한 사람처럼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데 아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보여야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죠.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죠. 그 중심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든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평가하도록 내 중심을 들인 사람은 삶도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인 인생,
하나님이 내 중심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상 가운데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옛 격언에 챔피언은 링 안에서 챔피언이 되는 게 아니라 단지 거기서 인정될 뿐이다 라는 말을 누군가 했습니다. 챔피언은 링에 올라가서 챔피언이 되는 게 아니고 아래서 이미 내 삶과 연습과 훈련을 통해 그 링 위에 올라가서는 챔피언으로 인정받는 일밖에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링 위의 삶을 너무 고민해요. 그런데 링 아래서 준비가 안 되면 링 위의 삶이 결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곧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삶, 세상 속에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안에서 성도 간에 우리의 삶이 예수 안에 사는 삶이 안 되면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끼리도 안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먼저 그리스도께 인정받기 위해 살아가면 저절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 이 영광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독사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인정한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어제나 오늘도 변함없이 내 마음까지 들여다보시고 지금 이곳에서도 내 예배를 받기 원하시고 내 예배를 지금 받고 계신 분, 그걸 인정할 때 우리는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엔 안 계신데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요? 내 삶엔 안 계신데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요?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신앙이란 내가 잠을 자든 깨어있든 일을 하든 화가 났든 싸움을 했든 아니면 즐겁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좋을 때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자기 만족이지. 내가 슬플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기쁠 때도 계시고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도 계시고 내가 성공했을 때도 계시고 실패했을 때도 계시는 것. 그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곧 그분을 인정하는 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실패 현장에서 우리는 그분을 인정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을 때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린 찾게 돼요. 내가 실패한 자리에서, 내가 지금 아픈 자리에서, 내가 괴로운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겁니까?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이렇게 실패했는데,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건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내가 실패했어도, 병이 들었어도, 힘들어도 하나님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찾는 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이 알아주어야 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뭔가 하는 겁니다. 그게 헌신인 거죠. 그게. 헌신은 내가 뭔가 내 땀과 노력과 수고를 들여서 하는 것도 헌신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살아내는 게 헌신이죠. 진짜 헌신은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진짜 헌신인 것이고 그건 내가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고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잠을 잘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디서든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로 살아간다면 그 자리가 헌신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끄럽지 않게 할 삶을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인정하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로 섬기기로 작정하며 사는 사람을 인정하랍니다.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성도 섬기기를 작정한 사람들. 오늘 작정했다고 표현합니다. 에테산 헤아우투스라는 말인데
스스로를 준비시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섬김은 내 성격이나 품성이나 이런 걸로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섬김은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작정해야 돼요. 여러분 섬기다 자존심 상할 때 많습니다. 섬기고 오히려 화날 때 많아요. 섬겼는데 오히려 대가가 안 돌아올 때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어깨에 힘주고 하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오히려 대접받을 때가 더 많아요. 내가 왜 섬겼는데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오히려 나를 존경해 줘야지. 이미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가진 게 아니죠. 섬기는 건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 참 그게 쉬울 것 같지만 전혀 쉽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데 여러분 누구한테 칭찬 기대하시는 분 있어요?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에 누구한테 격려를 기대할 사람 있습니까?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니까 당연히 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상관없이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뭘 하면 누군가 칭찬해 줘야 되고 격려해 줘야 되고 이해해 줘야 돼요. 그건 온전한 섬김이 아니죠. 그래서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작정해도 결코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섬김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섬기기에 오셨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섬기기에 오셨으면 우리가 믿는 주님을 우리도 섬기는 것, 또 그 주님이 섬기기 위해 오신 이 세상을 우리도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당연하다고 말하는 그거 쉬우냐 하는 거예요. 쉬우면 주님이 말씀도 안 하셨을 거예요. 어쩌면 주님이 섬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셨기 때문에 내가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신 건지 몰라요. 여러분 쉬우면 말 안 해요. 그렇죠? 당연히 하는 거니까 그냥 말 안 해요. 근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강조를 하게 돼 있어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말하게 돼 있어요. 주님도 이 땅에 오시면서 내가 섬김 받으러 온 거 아니다.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섬기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섬기는 게 때로는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될 때도 있고, 섬기는 게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걸 해야 될 때도 있고, 섬기는 게 때로는 정말로 나를 죽여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스스로 죽으셔서. 이렇게까지 섬기는 거다라고 죽으셔서 섬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맞습니다. 섬기는 게 좋습니다. 칭찬받을 일입니다. 존경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섬기려면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그것은 결코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만 가지고는 불가능하지만 결단이 없이는 또한 시작도 할 수 없는 게 섬김이라는 겁니다. 싸이 영상, 미국 메이저리그의 투수들에게 주는 최고의 상이 싸이 영상입니다. 그런데 이 싸이 영상보다 싸이 영상만큼의 가치가 있는 상이 로베르토 클레멘테 상이라는 게 있답니다. 이건 남미 출신의 투수가 2번 메이저리그를 우승시키기도 했는데 이 사람이 인종차별을 극복하면서 그런 위대한 업적을 남겼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 친구는 자신이 가지고 메이저리그에서 벌어들인 그 물질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엄청나게 많은 헌신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38살에 비행기 사고로 죽었습니다. 대지진이 일어난 니카라구에 구호물품 싣고 가다 죽었어요. 그래서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딴 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스몰츠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투수가 있습니다. 명예전당에 헌학됐는데 이 사람이 내가 싸이 영상도 받았는데 내게 가장 의미 있는 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로베르토 클레멘테 상이다 라고 고백했답니다. 곧 이 상을 받기 위해선 능력만 있어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나누며 자신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삶, 섬김의 삶을 살아야만 주는 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길 때 때로는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어떤 때는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제일 큰 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여러분 기왕이면 누군가 정말 열심히 섬겨주고 열심히 헌신하는 모습이 있다면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섬김 중에 하나예요. 그게 남들이 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나를 대신해 그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감사와 격려를 행하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서로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아예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면 되지. 그거는 그분이 받을 상이에요. 우리가 받을 상은 뭐냐면 그 칭찬을 행하는 일이 우리가 받을 상이에요. 그런데 나는 상 안 받아도 됩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수고와 땀을 너무 가볍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것을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이해해 줄 때 손 붙잡고 나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족을 채워주는 삶이랍니다. 17절에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이 부족한 것, 휘스테레마라고 하는 말은 적은 재산, 물질의 궁핍 이런 의미도 있지만 믿음의 교훈이 부족하거나 또 사랑의 나눔이 부족한 것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 부족한 것, 이 부족하다는 것은 바로 사랑의 나눔, 영적인 부족함을 채워주는 삶. 곧 여러분,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왜 교회를 주셨을까요? 혼자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아요. 누구 걸릴 것도 없고 내 감정대로 생각대로 내 노력대로 의지대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모아놓으니까 너무 다양한 성격과 너무 다양한 습관과 너무 다양한 이해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대화하다 보면 안 통할 때도 있고 성격이 참 그럴 때도 있고 뭘 하다 보면 참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별의별 부딪힘이 많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굳이 공동체를 저 산속에 수도원에 그냥 하나씩 들어가서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냥 누구 옆에 사람 신경 쓸 필요도 없이 나 혼자 그냥 열심히 믿어서 구원받으면 되는데 굳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드셨는데 이 교회가 여러분 세상 가운데 다 퍼져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공동체라면 다 없어졌을 거예요. 근데 교회가 계속 퍼지고 있어. 그 속에서 갈등은 여전해요. 아무리 좋은 관계도 여러분 내가 아니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어요. 부부지간에도 매일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안 싸우시나요? 저희는 거의 하루에 한 번은 후다닥하고 후다닥하고 요즘은 앉아요. 요즘은 앉아서 좀 전에 같으면 눈 한 번 흘기고 소리 한 번 치면 이랬는데 요즘은 이렇게 눈 동그랗게 뜨고 댐벼가지고 요즘은 좀 길어요. 어쨌든 후다닥 부부지간에 저희가 이제 거의 30년을 같이 살아가는데 여전히 안 맞아. 안 맞는 건 안 맞는 안 맞는 건 안 맞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성격이 다르니까 안 맞아요. 근데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다 다르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굳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지체다. 한 몸이다. 아니 하나님 그냥 하나로 만드시지 그러면 전부 다 코로 만들어 놓으시든지 전부 다 눈으로 만들어 놓으시든지 아니면 뭐 전부 다 손으로 만들어 이게 각자 다르니까 이게 너무 다 달라. 너무 다 달라. 예?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면 알잖아요. 누구는 이렇게 하자고 그러고 누구는 저렇게 하자고 그러고 누구는 막국수가 맞다. 누구는 틀리다. 누구는 뭐가 더 좋다. 뭐가 낫다. 여기 보는 게 낫다. 저기 가는 게 낫다. 빨리 가자. 늦게 가자. 다양하잖아요. 누군 꽃을 좋아하고 누군 꽃을 싫어하고. 그걸 어떻게 다 맞춰가. 단지 어떻게 해요? 싫어도 내가 좀 맞춰주는 거고 좋아도 내가 좀 참아주는 거고 그렇게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정도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빈 것을 부족한 걸 채워주라는 거예요. 단지 그냥 양보하고 그냥 뒤로 물러나서 에이 그래가 아니라 부족해 보이면 채워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이 다른 거예요. 역할이 다르니까 그 역할을 내가 감당하면 몸이 사는 거예요. 몸이.
입이 제 역할을 감당하면 몸이 살고, 눈이 제 역할을 감당해야 안전하기도 하고 어딜 찾아갈 수도 있고, 귀가 제 역할을 감당해 들을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고 지식도 쌓고, 각자 남의 없는 것. 눈은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귀가 대신 들어주는 거예요. 코는 못 듣고 못 보잖아요. 대신에 냄새를 맡아주는 거예요. 입은 못 듣고 못 보고 못 봤지만 대신 먹을 걸 씹어서 우리 육신의 건강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분명한 건 여러분, 단순하게 자신의 기능을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건 누군가 부족한 사람의 부족을 채워주는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조금 더 적극적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분은 앉는 게 불편해. 그러면 조금 편안한 쿠션을 갖다 줄 수도 있고, 그 부족을 채워주는데 여러분 조금 적극적이 되면 남들의 부족한 게 보여지는 거죠. 다른 건 틀린 게 아니라고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성적이고 어떤 사람은 외향적이죠. 근데 저희 교인들은, 남자들은 대부분 제 성격을 닮아서 내성적이에요. 남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특히 우리 교회는 극내성이 많아요. 그래서 거의 말을 시키지 않는 한 말을 하지 않고, 말을 시켜도 대답하지 않고, 거의 어떻게 보면 바위덩이 같아서 이렇게 들어 옮겨놔야만 되는 존재들이 많아요. 아주 극내성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이외에 또 외향적인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서로 다른 성격들을 갖지만, 내성적이어도 조금 내성적인 사람, 극내성적인 사람, 좀 덜 내성적인 사람, 조금 더 활달하게 내성적인 사람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 빈자리를 채워가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다른 건 틀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착각해. 다른 건 틀린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막 지적질을 해야 돼요. 이게 잘못되고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맞고, 그런데 꼭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해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깊이 배려 있게 생각하면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을 수 있는데 어느 게 더 효율적이냐를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이거 할 수 있고 당신이 이거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잘 되겠네, 이렇게 만들어가면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아예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하고 싶다가도 하기 싫어. 서로 채워주는 게 아니라 빼기를 하는 거예요. 빼기. 더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빼기 하는 거예요. 뺏어오는 거예요. 뺏어. 오늘 성경에 이런 사람을 우리가 칭찬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 채워주는 사람. 채워주는 사람. 그 채워주면 여러분, 내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채워줄 수 있습니다. 많은 걸 우리가 채워줄 필요는 없잖아요. 조금 부족한 것에 손을 얹을 수 있을 때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몸은 그 서로의 보완적인 역할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 보완적인 역할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보니까 최원석 집사님이 또 쓰레기는 잔뜩 들고 갔다가 버리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의 역할은 저렇게 자신의, 누가 뭐 시킨 것도 아닌데 혼자 뭐 쓰레기를 이만큼을 두고서 막 들고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저분의 역할은 저렇게 누가 보든 안 보든 자신이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내 역할에 충실한 것과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보완이 된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감사할 수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함께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데, 그 헌신된 자들이 결국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된 위로자로 살자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하고 말씀하실 때 어떤 사람이냐? 오늘 시원케 하는 사람이래요. 시원케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시원케 하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오늘 성경에 시원케 한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참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 참 위안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아무 일 없는 것 같은 사람도 힘들 때가 있어요.
힘든 사람만 힘든 게 아닙니다. 우리 임 장로님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몸이 안 좋으세요. 한참 동안 안 좋으시다가 교회는 나오시는데 계속 몸이 안 좋으세요. 계속 몸이 안 좋으셔서 아주 버티고 나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냥 막 아무 소리 못하고 가만히 앉고 계셨다가 집에 가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그냥 막 정신력으로 버티고 나와 앉아 계시는 거예요. 꽤 길어졌어요. 올 초부터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꽤 길어졌거든요. 우리 장로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슨 물질로 이게 아니라 말 한마디의 위로가 용기가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서로 긴 시간을 보다 보면 알잖아요. 얼굴 표정만 봐도 알잖아요. 아, 저분이 뭔가 문제가 있구나, 어려움이 있구나. 때로는 아는 척 안 해줘도 아는 척 안 해줄 때가 편할 때가 있고, 때로는 성격 따라서 조금 위로해 줘야 될 때가 있어요. 정말 우리를 시원케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게 참 평안을 주는 사람이죠. 우리의 삶 속에 그런 평안을 주는 사람이 몇 명만 같이 산다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그런 사람을 알아주랍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남들을 위로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조금 더 위로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해 주면 좋은데, 아이고 지가 뭘 잘났다고, 지가 뭘 훌륭하다고, 아이고 그래 너 잘났다, 꼭 남들 열심히 하면 끌어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격려하십시오. 내가 못한다면 격려라도 하십시오. 그래야 그곳에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지만 우린 점점 더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린 점점 그리스도하고 멀어지고 있어요. 예배에 참석하는 그것 한 번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가까워질 수 있겠습니까? 우린 점점 그리스도와 멀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왜? 할 일이 많아.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고, 즐길 일도 많고, 너무 많아. 우리와 그리스도의 사이에 끼어 들어간 게 엄청 많아요. 그 끼어 들어간 걸 줄이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가까워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멀어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그러게 우리가 깨어있고 서로 위안이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될 수 있을 때, 그 시원케 하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일어서고 다시 넘어졌다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수시로 넘어지니까요. 수시로 넘어지지만 그 넘어짐을 그냥 머물러 있다면 다시 일어날 수 없어요. 우리가 넘어지면 빨리 털고 빨리 발을 움직이고 근육을 세워야 일어나는 거지, 넘어져서 에이 모르겠다 그러고 계속 앉아있으면 근육도 굳어요. 기도의 근육도 굳고 다 굳어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있는 신앙이 돼요. 오늘 그런 위안이 필요한 자들에게 위안을 주는 자를 시원케 하는 자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섬기는 자로, 또한 이 땅 가운데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가진 자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은혜를 나누는 부족을 채우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의 헌신은 분명히 열매가 되고 몸을 세워가는 역사를 만들어 낼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자들을 우리가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고, 이런 자들과 함께하기를 기대하며 이런 사람을 알아주랍니다. 이런 사람을 알아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을 인정해주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헌신은 여러분, 갑자기 내가 뭔가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헌신은 내가 뭔가 세상 가운데 역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헌신은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평안하고 복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3%의 맛, 97%가 아닌 3%의 맛을 낼 수 있는 그저 진국으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의 그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린 진짜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낙심할까요? 어떨 때 제가 낙심하는 이유는 욕심내서 낙심하더라고요. 남들보다 먼저 부응하고 남들보다 먼저 많은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오늘 이런 행사를 하면 더 많이 참석하고 막 더 활기 있고 더 잘 나가고 그 욕심이 나를 실망스럽게 만들더라고요. 아, 요거밖에 안 돼? 이렇게밖에 안 돼?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노력했는데 우리 성도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무슨 생각을 가진 거야? 왜 요거밖에 안 하는 거야? 끊임없이 불평하게 되고 끊임없이 원망하게 되고 끊임없이 낙심하게 되고 끊임없이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면 그저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대하시는 일이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작은 섬김을, 작은 채움을 그리고 누군가를 참으로 위로해 주는 그 시원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로 뭉쳐지고 그것이 하나로 더해질 때 그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고 그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고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헌신을 부탁하며 딱 한 가지를 말씀드려요. 조금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멀리 말고 그냥 내 옆에 지금 시작하면 아내로부터 시작해서 자녀들과 형제들과 이웃들과 내 속회원들과 내 선교회원들과 이렇게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한 번만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게 보일 것이고 그러면 내가 조금 채워줄 수 있고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조금 격려해 줄 수 있고 그렇게 서로 보듬으며 서로 손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사는 게 그게 결국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가장 큰 헌신의 역할을 만들어가는 것. 여러분, 작은 고리와 고리가 모여서 체인을 만드는 것처럼 그 작은 고리들이 되어져서 서로를 묶어줄 수 있으면 이 교회는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큰 것 말고 그 작은 헌신을 다짐하며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정말로 그 중심을 보시고 인정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모여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며 우리 한성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된 자들로 우리 중심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장하시며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세밀한 음성으로 기도하는 것까지 마음의 울림과 외침과 눈물까지 닦아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정하고 바라보며 내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내 안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